오늘 주신 본문 말씀 의지해서 가치를 알면 선택이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한 몇 번쯤 보셨을까요? 아마 인생은 시험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많이 시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입학고사, 수능, 학력고사, 그리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또 틈틈이 보는 쪽지 시험까지, 아마 이 대학생 때까지 인생의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을 안 볼 줄 알았는데요,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정신교육을 하면서 군인의 정신, 각계전투, 화생방 훈련하고 또 총기 다루는 법, 실기시험, 필기시험 다 시험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도 여전히 시험은 있죠. 각 사회에서 내 직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직업에 따른 필요한 자격증 시험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참 이렇게 많은 시험들을 봤습니다. 정말 인생의 시험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또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무슨 시험이냐? 그건 끝났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제가 요즘에 전문 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또 다음 주일 저녁 때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매일 월요일마다 공부하고 또 레포트를 써내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하면 처음에 이제 이 반을 이렇게 묶어주는데요, 그 반별로 이미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이 과정에 들어왔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잘 해보겠다,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전하는 성경 선생님이 돼보겠다, 이거를 이제 각오를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반원들이 다. 저희 반은 저하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밴쿠버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알라스카 계시는 목사님하고 네 명이 한 반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각자 영상을 있는 데서 찍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리 좀 죽여주세요. 접니다. 저게 다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예요. 뉴욕, 알라스카, 밴쿠버, 라스베가스. 저기 저희 반 얼굴이 저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저희 반이 1등 먹었습니다. 그 상금도 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되도다 시험 없는 인생이요. 네. 자, 그런데 인생에 이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도 있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사탄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오늘 주일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잘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먼저 성경은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대적자, 비방자,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비방자, 살인자.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비방자,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이죠. 살인자,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본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 후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속여서 죄와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온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밤낮 없이 열심히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이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끌고 가셔서 억지로 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3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시고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시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초마다 시험에 든다고 했는데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육신의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 것이죠? 먹는 것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 인생이 시험 당하는 환난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심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둘째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탄이 그 새 사람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지점에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자기 말을 듣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어딨냐 하지만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연약해 계신가를 알고 마귀는 바로 그 점을 공격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탄이 유혹해 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시험이 나오고 그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아멘. 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을 했을까요? 왜 이것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계신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장 연약한 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간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한번 증명해봐, 이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세례 요한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고 또 누구도 들었을까요? 마귀도 들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뜻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얼마든지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부터 구원해. 배고픔으로부터 내 자신부터 구원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그 겪으시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무슨 문제부터 해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구원자가 먼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을 빵 문제에서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무슨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마음에 관심 두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이거 아닐까요?
본래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사명을 상실함으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빵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이렇게 이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는 문제에 붙들어 매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다시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첫 마디가 기록되었으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록하셨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오렌지 나잇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시험할 때에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었으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탄이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기본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떡으로만이라는 뜻이 그것이죠. 사람에게는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하고 입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처럼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은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이죠.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제 눈 감으면 눈앞에 선하고 암송까지 하면서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빵 주세요. 그런데 떡 주세요. 오늘은 뭘 먹고 살까? 내일은 뭘 먹지?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인생? 먹다 죽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게 뭐예요? 한 게 없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한 게 없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했죠. 왜요? 떡이 이게 뭐냐? 마실 물이 이게 뭐냐? 길이 험하다. 40년 동안 불평, 불만하고 결국은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으면서, 먹고 살면서 불평, 불만하다가 죽었더라. 먹다 죽었더라.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죠. 잘 먹다가 죽었든지 못 먹다가 죽었든지.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도 먹다 죽는 인생 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실까요? 과자입니까? 다이아입니까? 예? 과자입니까? 다이아입니까? 예.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까요? 예, 틀림없이 과자 선택할 겁니다. 근데 저 다이아 반지를 내가 가지면 저 과자쯤은 그냥 몇 트럭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선택할까요? 다이아를 선택하겠죠. 여러분, 이 천지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면서 잘 관리해라, 잘 사용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없으면 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힘이 좀 들기는 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빵이 없다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연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함께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이것입니다. 힘이 들지요? 어렵습니다. 왜 빵 문제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아픔도 있고 한 그런 환경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 일 해줄게.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 일 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 해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먹다 죽는 인생 아니라 사명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문제로 참 늘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먹으라고 하시는 대로 먹으면서 살고, 있으라고 하는 데서 있고 하나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정말로 먹다 죽는 인생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인생, 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